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가운데 5번째와 6번째로 소개되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두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립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화의 비유입니다. 보화의 비유는 44절 한 절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는 돌아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고 그 밭에 일하도록 고용된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팔레스틴 지방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 지방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집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기도 하고 또 외세가 침략해와서 집에 있는 보물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급히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보물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보화를 자기 집 주위에 집이나 그 마당이나 아니면 밭에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피난 중에 죽어버리면 묻어놓았던 그 보물은 오랫동안 감추어진 채로 땅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도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폐허가 돼버리고 집터가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막 땅이 막 흔들리고 폐허가 돼버리면 어디에 묻어놨는지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또 보화를 땅속에 묻어둔 채로 오랫동안 보화가 묻혀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편적으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가 일꾼이 발견했던 이 보화도 아마도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묻어두었던 것 같은데 발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그 보화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면 그 보화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됐어요. 보물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면 오늘 본문 속의 이 내용처럼 굳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보물이 그 밭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농부가 그 보물을 땅에 다시 묻어두고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농부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의 행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보물은 그 밭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다시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소유를 주고 그 밭을 샀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보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부도덕한 비유를 드셨을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데 자꾸만 우리의 정신이 팔리면 안 되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다시 땅에 묻어둬서 다시 그 밭을 사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면 농부의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이 보화의 비유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테니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진주의 비유는 본문 45절과 46절인데요. 이 비유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날은 진주가 비교적 흔해진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값진,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값진 보석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꾼들, 진주를 구하는 상인들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홍해까지, 이집트의 근처에 있는 그 홍해까지, 그리고 페르시아만까지 가서 진주를 구하러 다녔고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진주를 구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장사꾼은 이처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독특한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일생을 찾아 헤매던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던 장사꾼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나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이 두 가지 비유는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가리켜서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쌍둥이 비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비슷해 보여도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거의 비슷해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비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화의 비유는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 속에서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죠? 이 보아의 비유는 농부가 자기가 막 보아를 찾아야지 하면서 막 밭에서 막 보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파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 보아를 발견했다면, 진주의 비유는 장사꾼이 적극적으로 보아를, 진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비유의 이런 차이점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아의 비유처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진주의 비유처럼 진리에 목말라서 내 진리를 찾아다, 내 진리를 궁금하다, 진리가 알고 싶다, 진리에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간절히 진리를 간구하다가 어느 날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참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이런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참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간절히 찾고 헤매다가 참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이 두 가지 상반된 경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기치 않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냥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가 밝아서 새해 첫 주일이 되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려고 나섰는데 너무 추웠대요. 너무 날씨가 너무 심하게 추우니까 그냥 가기 싫은, 자기 너무 교회까지 걸어가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날은 오늘은 그냥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자기가 평소에 출석하는 교회 안 가고. 근데 그날 그냥 우연히 그냥 그날따라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훗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구름이 그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해가 비추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게 15살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스펄전의 고백입니다. 스펄전은 농부가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느 날 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진리를 간절히 찾다가 발견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마틴 루터는 진리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수도원에서도 오랫동안 훈련을 했지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찾아 헤맸어요. 그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철저히 세상을 끊고 음욕과 음란과 더러움과 이런 걸 끊어내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바로 나 자신일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자기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에 목말랐어요.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맸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헤매다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수도원에서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마틴 루터는 막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혼자서 훈련 얼마나 많이 해요. 철저하게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간절하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발견되기도 하고 참된 진리에 목말라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진리이신 하나이신 예수님을 찾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꼭 이 방법, 이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표현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발견했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은 다 팔아서 샀다라는 표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발견했다. 발견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 비유 속에 나오는데, 발견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또 하나는 다 팔아서 샀다. 이 두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발견했다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발견했다라는 말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요? 발견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도록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보아는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발견했다는 말 속에는 가치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발견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보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했다는 말 속에는 그것의 가치를 알 때만 보이고 발견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농부가 그 밭을 왜 사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밭 속에 뭐가 있어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그 밭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이 농부를 향해서 막 그냥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너 미쳤냐? 그 밭을 왜 사냐? 너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왜 사? 너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을지도 몰라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땅을 왜 사냐? 그게 그렇게 너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아마 이렇게 하면서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농부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밭의 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이 농부의 눈에는 그 밭의 가치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사꾼은요, 지금까지 접했던 수많은 진주들을 얼마나 많이 접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만난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장사꾼이라고 다 똑같은 장사꾼은 아니에요. 진짜 핵심적인 그 가치를 아는 장사꾼도 있고 몰라보는 장사꾼도 있죠. 장사꾼이 아니면 더 진주의 가치를 더 모를 거예요. 이게 진주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진주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발로 밟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장사꾼은 이 진주의 가치가 어느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그때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방을 다녔을 때 제가 한 장로님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장로님은 집사였는데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난을 관리하고 또 난을 키우고 난을 이렇게 파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20년 전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국에 그때 난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난을 관리하면서 제가 그 집에 이제 가서 신방을 마치고 그 집 바로 앞에 큰 구조물로 크게 지어놨어요. 엄청나게 큰 유리로 딱 지어놓고 햇빛이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온도 조절 장치, 첨단 기술을 해놔서 습도 조절, 온도 조절을 다 해서 쫙 난을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맡기면 그 난을 관리해주고 또 언제가 찾아가고 또 자기가 키워서 난을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신방 마치고 그 난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난을 쫙 구경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난이 이제 진열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요, 저는 난을 볼 줄 모르잖아요. 난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난 중에서 저는 어떤 난이 비싸고 어떤 난이 귀한 건지 잘 모릅니다. 제 눈에는 그냥 좀 크고 그냥 예뻐 보이면 비싸고 좋겠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난 전문가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난 키워보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입구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앞에 이제 세워놓은 좀 크다란 난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이 틀렸다는 거. 저는 나는 일단 크고 예뻐 보이면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의 말을 통해서 그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장로님 이 지금 요 안에 있는 중에서 제일 비싼 난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따라와서 쭉 통로를 이렇게 쭉 가더니만 저기 보이죠? 여기서 저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있는 저 난이 제일 비쌉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다른 난하고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분이 이게 제일 비싸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게 제일 비싼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냥 잎사귀가 좀 더 많아 보인다라는 정도 외에는 제가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오히려 그 입구에 있었던 좀 큰 난이 더 비싸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가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좋아 보였던 한 7, 80cm 정도 돼서 하분까지 해서 한 7, 80cm 정도 보였던 그 난은 그 당시 한 20년 전의 가격으로 한국 돈 한 2, 30만 원. 지금은 하면 한 200불 이상.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 2, 30만 원 듣고도 2, 30만 원을 주고 산을 사는 사람이 있나? 저는 난에 별로 가치를 몰라서.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가르치셨던 그 난, 작아요. 한 20cm 정도. 이 화분까지 한 20cm, 한 뼘 총,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난인데, 그 난의 가격은 그 당시 가격으로 7천만 원 한다 정도 들었어요. 지금 한 5만 불 정도가 하는 가격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이제 한국에서 난 전시회 같은 걸 수시로 가니까, 난 전시회 갔을 때, 작년에 난 전시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난을 샀는데 한 난을 1억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만 불, 11만 불 정도 주고 샀다는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험, 그때 그 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요, 이 진주의 비유가 아니고 난의 비유를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난의 비유를 드셨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난을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난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10만 불을 주고 그 난을 삽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제가 등장한다면 저는 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난이 아니라서 참 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감추어져 있던 부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기적 사건 살펴봤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 저분은 우리가 배고플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정도의 가치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기 원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보화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 진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돈 많이 벌게 해주겠지, 교회에 오면 장사 잘 되게 해주겠지, 교회에 오면 뭐 잘 되게 해주겠지, 내 아들 뭐 성공하게 해주겠지,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미 소유한 자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다고 믿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알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같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참된 보화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장사꾼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 그리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그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출신 좋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쓰레기와 오물과 똥과 같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다른 것은 다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견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어요? 네.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다 팔아서 샀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몰라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발견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발견하면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쟁취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것을 다 투자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밭을 사는 사람의 그 행동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요, 그 밭을 살 때 한 가지 내용을 봅시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 농부가 밭을 사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가.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표현처럼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쁨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너 미쳤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되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훨씬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참된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살 때, 기쁨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뭐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막 하면, 여러분 주변에 나가보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모습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것 같은데 교회 가는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썩었어? 뭔가 자기가 드린 것 같은데 뭔가 기쁨도 하나도, 이러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서라도 드리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너 미쳤냐?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충격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통해서 참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말 참 잘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보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 잘하죠? 실제로 근데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것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을 하지만 실제로 드리면서 벌벌 떨면서 아까워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리는 제가 3곡 정도를 일부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내용의 찬양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이 찬양을 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다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찬양 부르시죠? 마음 다해서 부르신다고 믿는데,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마지막 찬양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 하잖아요. 이 찬양 진심이 아니면 딱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내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찬양 하잖아요. 근데 참 입술로는 뭐든지 다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들이되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포하는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귀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우리의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소유해야 되는 나라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여러분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고 물질을 제일 많이 들이고 여러분의 몸을 가장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을 사려고요?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아니면 좋은 차를 사려고 다음에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가장 무엇을 먼저 투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비유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립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